10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자기를 높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가 지났다고 싹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기도, 여러분이 그동안 싸웠던 믿음의 싸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참 불쌍한 여인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8년 동안 병으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노인이 되면 등이 굽지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등이 이렇게 90도로 굽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필려도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등이 그렇게 굽어서 살아가고 또 몸은 몸대로 아픈 삶을 산 세월이 18년이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병이 18년 동안 알아지는 일들이 익숙해진다면 얼마나 익숙해질까? 그지요? 1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그 질병은 그녀의 삶에 무거운 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은 있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회복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질질 끌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끊이지 않는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여 오랜 세월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보지 못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에 짓눌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몸이 굽은 채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렇게 얽매인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억압과 왜곡들이 깨지기를 바라고, 또 참된 평화와 안식이, 또 참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예배에 대해서 쭉 차곡차곡 순서대로 잘 배워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 우리가 회당 예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회당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은 예배의 시작입니까? 중간입니까? 아니면 끝입니까? 언제입니까, 권사님? 예배의 시작이에요? 중간이에요? 끝이에요? 그죠? 이게 좀 몇 주가 지나니까 잘 모르겠죠. 뭐 안 들은 사람은 더 모를 것이고, 그죠? 유대인의 예배의 순서에 따르면 회당의 안식일에 모이면 쉐마를 암송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서를 또 한 편을 읽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가 폐합니다. 물론 이 축도는 우리가 드리는 고린도서에 있는 축도가 아니라 아론의 축도라 그랬죠. 그래서 설교는 예배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니까요. 그러면 오늘 다시 10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있더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을 따면 그때 예배 회당 자리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에 늦은 거예요. 늦어도 한참 늦었죠. 왜 늦었는지, 왜 지각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허리가 굽어서 걷는 일이 좀 어려우니까 제대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했을 수도 있죠. 그죠? 오다가 사고가 나서 늦게 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왜 늦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 여인이 예배의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참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이었고,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사실 우리는 그 모습만 봐도 가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고통이 단순한 고통은 아닙니다. 다시 11절을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그 병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귀신이라고요. 1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매인바 되었다. 그냥 딱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쉴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퇴행성이 와가지고 허리가 굽어서 못 걷는 사람일 수도 있죠. 등이 굽을 수 있는 원인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병이 그렇게 걸렸는데 몸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그렇게 18년의 세월을 살았다. 이 여인의 질병은 영적인 속박의 결과였고, 육체적으로 굽어져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짓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나마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가 18년 동안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귀한 일이죠.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건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그죠? 뭐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속상한 일은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18년 동안 그 예배가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등이 굽고 아픈데 그 인생의 그 짓누르는 질병에 아무런 기쁨과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늦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지요. 예배 자리에 가기만 하면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주일날 집에서 놀고 앉아 있으면 되겠나? 교회 가서는 앉아 있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 거죠. 예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본 적도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몸이 나아지는 기적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려본 적도 없어요. 18년 동안 예배는 그냥 형식이었을 뿐이에요. 늦더라도 예배 자리엔 가야 되는데 설교 중간쯤 들어와서 그래도 예배는 드렸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저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러고 싶은데, 집에 가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집에 가세요 그냥 그러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는요,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은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그 간절함으로 옷자락을 만져도 나은 여인도 있었고, 물론 이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에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들린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대들 다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예배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 여인에게 그냥 그저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냥 스스로에게 위로를 삼고 살았던 이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눈을 돌리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저 같으면 예배당에 늦게 들어오면 보고 불러서 나가세요 그러든지,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으면 보고 불러서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럴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부르셔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18
18년을 했던 이 여인처럼 고작 예배가 나의 종교적인 의무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면, 예배에 남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예배에 남아서 아무런 기쁨이 없고, 예배를 남아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종교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교 시간 늦지막하게 오더라도 그냥 주일날 회당에 예배드리러 갔었던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구분등은 펴질 줄 모르고 앓는 여기저기 아픈 데들은 나을 줄 모르는 삶 가운데 예배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를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여자가 오늘도 회당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뭘 기대하고 나왔겠어요? 설교 시간 늦지막하게 오는 여자가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허리는 굽었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18년이나 그러고 살아서 오늘도 그냥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설교 중간쯤 뒤에 들어가서 앉아갖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니 18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그 병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짓눌리는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저앉은 믿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고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이 참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 18년 동안 알았던 여인은요, 소원함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어쩌면 여기도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일이라고 예배를 왔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기대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영의 양식을 먹이실까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저 주일이니까 1시간 앉아서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81편에 하나님은 입을 벌리는 자에게 채우신다고요. 입을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 백성이 벌리지 않아서 채움을 받지 못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에 주님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 없이 나왔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함을 가지고 주를 만나려는 기쁨으로, 주를 만나려는 소망으로 주 앞에 나온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네가 한 주간을 그따위로 살아놓고 주일날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엄청 헤맸을지라도,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았을지라도, 나이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주님, 주의 날에 주님이 부르셨으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1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짐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8년 된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슬퍼요? 내일은 아니니까 뭐 그 여자가 낳은 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릴 일이죠. 18일도 아니고 18시간도 아니고 18년 동안 낫지 않았으면 그 병은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 병은 안 낫는 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주일에 예배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키셨다. 그러니 이 여인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좋은 바른 반응이죠. 그런데 18년 동안 병자였던 여인이 낳는 이 영광스럽고 기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며 씩씩거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다 기뻐해야 되는데 회당장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의 이 분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왜 분노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고칠 수가 있어? 어떻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어? 6일이나 있는데 고칠 수 있는 날이, 뭐 우리로 따지면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아니, 병원 갈 수 있는 일이 6일이나 있는데 굳이 주일날 병원 가겠다고 가는 거야. 주일날 병원에서 주사 맞겠다고 가는 거야. 왜? 그리고 분내하는 거죠. 이 회당장이 분내하는데 이 회당장은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몰라요. 누구한테 분이 났어요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에? 보세요,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하고 있어요? 고침받은 18년 구부러진 여인과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분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께 한마디도 못해요. 그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예배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살폈잖아요. 회당에서 회당장이 하는 역할은 뭐가 있죠? 회당 전체를 관리하고 또 회당에서 설교할 사람을 누가 뽑아요? 회당장이 뽑아요. 회당장.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 설교하도록 누가 허락한 거예요? 회당장이 허락했어요. 자기가 허락해서 설교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자를 고친 거예요. 분이 나고 화가 나는데, 아니 저런 놈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근데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뭐라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세웠거든요. 그러니 누구에게 분을 내고 있어요? 고침받은 여인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사실 이 회당장이 분을 내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신성하게 지켜왔던 규칙이 있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규칙을 누가 깼어요? 예수님이 깨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설교하도록 허락한 그가 그걸 깨버렸어요. 얼마나 분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는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로움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사랑과 자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 집착해요. 이러한 사람은요, 내가 예배하는 것을, 그 예배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청교도들은요, 이러한 사랑을 복음의 심장의 겨누를 칼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에게 사람이 중요해, 안식일이 중요해라고 물으면 뭐가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치셨죠. 마가복음 2장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나의 헌신을 자랑해요. 주를 사랑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그 뿌듯함을 사랑해요. 그게 형식주의적인 자들이에요. 그 외식에 빠져서, 그 외식 가운데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집에 기르는 가축은 물 먹이고 먹이는 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풀어서? 외양간에서 풀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물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짐승도 먹이면서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 자리에서 한 영혼이 사단으로부터 회복되는 이 일이, 그 결박으로부터 회복되는 이 일이 왜 비난받을 일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뭔가 하면 그들의 행위를, 특히 회당장 행위를 위선이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이 위선자야.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의 재산인 가축의 목마름은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고통에는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느냐, 내가 복받기 위하여 예배하느냐는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예배 태도와 모양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내 이익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당장은 지금 이 여인을 뭐만도 못하게 봐요. 집에서 기르는 소나 나귀만도 못하게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렇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에게는 귀찮은 존재요, 규칙을 어기게 하는 문제의 인물인데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기 몸을 들여 대속하기까지 한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치유를 매임에서 푸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소와 나귀를 맨 것에서 풀어서 외양간에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에요.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을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믿음으로 싸우다가 쓰러져서 처절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배 자리를 오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의 병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데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회당장을 비롯하여
회당장의 말에 동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 일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과 자유함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규칙과 또 그 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당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새로운 신자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한 영혼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기보다는 그 방식이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예배 자리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죽은 하나님처럼 예배의 소망합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예배는 수없이 드리는데 절망 가운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졸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꼬부라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무거운 질고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쁨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대신에 서로를 풀어주고 세워주는 참된 자유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일에 선포하신 참 자유가 우리의 인생에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함을 기쁨으로 받고 예배의 삶들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